지금 이 말씀은 언뜻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불필요한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탕자가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맞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깔끔하고 좋지 않습니까? 왜 사족과 같은 이 부분이 뒤에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탕자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 중에 형입니다. 형은 동생처럼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아버지 집에서 일을 도맡아 놓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아주 착실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탕자입니다. 착실한 사람이 어떻게 탕자일까? 우리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인데도 탕자일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자, 오늘 스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형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립니다. 뭔 일인지 종에게 물었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잔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형이 화가 나서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아버지가 달려 나오셔서 형에게, 얘야, 너 동생이 돌아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뭐하니? 너도 빨리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자. 그러시는데도 이 형은 분을 품지를 못하고 지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게 무슨 잔치까지 할 일입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자, 그것만 봐도 형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말이 났다나 아버지 참 잘됐네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동생은 밉더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동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버지 정말 이제 한시름 놓게 되셔서 참 잘됐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화를 내고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이 그동안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것은 무슨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께 잘못 보이면 유산 못 받을지 모른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29절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섬겨 하는 말 원어는 둘리오라는 말입니다. 둘리오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 눈치만 보면서 슬슬 일하는 것이 둘리오입니다. 이 형이 그동안 그렇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이면 유산 안 줄지 모른다, 그게 두려워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슬슬 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다는 소리를 듣고 발끈한 것도 결국은 유산 때문입니다. 동생은 자기 몫을 다 받아 챙겨서 갔지요. 이제 집에 남은 재산은 다 이 형 차지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고스란히 자기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은 전부 지금 자기 몫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유산 못 받을까 봐 조심조심 그렇게 일해왔는데
이 못된 동생 왔다고 잔치 베풀고, 그래서 자기 몫이 줄어들게 만들고, 그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이 탕자인 이유가 이제 드러났지요.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그저 죽으면 유산이나 받아낼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지요. 형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유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은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워버렸지요. 형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에 아버지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고 있다면 유산에 대한 집착만 있을 뿐입니다. 그도 마찬가지 탕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 형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회개도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내가 회개 안 하면 벌 받을지 모른다.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칠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죠.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리다니,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못된 놈이 내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하다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다니,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봉사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집에 우한질고라도 생길까 봐, 그래서 두려움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걸 은근히 유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전에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옮겨오신 분인데,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자꾸 찝적댑니다. 자기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하라고, 안 하면 권사님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 자꾸 그럽니다. 그 권사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잘못하면 권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식으로 자꾸 겁을 줍니다. 그건 완전히 협박이죠. 제가 그런 전화 오거든 받지 말고 그냥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순진한 양떼를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뭘 바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받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형이 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일을 하듯이 우리도 오직 복 받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은 왜 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합니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니까 복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 받기 위한 순전히 그 목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돈을 써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는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치는 것이죠. 옛날 어떤 농부의 밭에서 큰 당근이 났습니다. 농부가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폐하, 제가 수십 년 농사를 지었지만은 이렇게 질 좋고 큰 당근은 처음입니다.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왕이 그 농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대는 참 훌륭한 땅의 청지기로구나. 그대 밭 곁에 있는 내 땅을 하사하노니 거기서도 농사를 짓도록 해라.
아주 큰 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왕궁에서 우연히 그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세상에 당근 하나를 바치고 땅을 얻다니, 그보다 더 큰 것을 바치면 얼마나 더한 것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그 신하가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아주 준수한 검은 종말을 이끌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폐하, 제가 수십 년 말을 길러보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말은 처음입니다.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 말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왕은 고맙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신하가 돌아가지 않고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왕이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은 너는 말을 너 자신에게 주었지 않느냐. 자, 그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은 너는 말을 너 자신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에게 말을 바쳐도 대가를 바라고 순전히 계산적으로 바친다면 그것은 왕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바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보를 많이 바쳐도 순전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바친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속에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에도 꼭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십시오. 전에는 밤낮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랬죠. 주세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면 곤란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그 고백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때 하고는 차원이 다른 눈물이 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자, 이 형이 탕자인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이날까지 일 잘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일 없이 정말 성실하게 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아버지가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세상에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나에게 해준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들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탕자인 이유가 이제 밝혀집니다. 탕자인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는 이 공로의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 많이 했다, 다 내 공이다, 그러니 아버지는 나에게 알아서 기어야 해 하는 이 공로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것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자기가 부자 아버지를 선택을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부잣집 금수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풍족하게 이렇게 산 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다 자기 차지가 되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지 어떻게 그게 자기 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탕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잘못된 공로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습하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단에서 자꾸 법으로 금하니까 이제는 변칙 세습이 기승을 부립니다. 한 달이 건너뛰어 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징검다리 세습, 교회를 서로 통폐합해서 물려주는 M&A 세습, 변칙 세습이 기승을 부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들이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으니까 이거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은 아니죠. 말은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건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건 큰 착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서문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것이 목사인 저가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장로님들이 브레이크를 걸면 교회는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 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몇 사람만 생겨도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따뜻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쓴 뿌리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모델 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아는데 인간 누가 내가 이렇게 키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만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건 아니고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 개척 공신이야,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이 교회 건축할 때 사실 내가 아파트 팔아서 바쳐서 된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택도 없지. 초창기 10년 지날 때 내가 주일학교 부장하면서 주일학교 기초를 다 닦아서 오늘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지. 공로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 말은 안 하지만은 사실은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말은 안 하지만은 하면서 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쌍한 것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싸늘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공을 알고 있나 없나, 내가 초창기 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나 없나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를 제대로 대우를 하고 있나 없나,
늘 싸늘한 눈으로 그렇게 살피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늘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먼저 장로가 돼? 왜 먼저 권사가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먼저 리더가 돼?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난날 분명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연보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는 아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그것처럼 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꼭 이 형이죠, 형. 평생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 잘 해놓고는 마음에는 아무 기쁨도 없고 화만 내고 있어요. 잘못된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20여 년도 더 됐는데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새로 짓고는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울먹이면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더 많이 바칠 수 있었는데 미련하고 둔해서 죄송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장로님은 70억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20여 년도 더 전에 70억이면 지금은 아마 100억도 넘겠지요. 그러면 좀 목에 힘이 뻣뻣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전부가 야, 저분이 그분이래, 저분이 다 지었대,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어깨에 힘이 좀 뻣뻣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줄줄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은혜가 그냥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업 번창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 시대에 이제 절에도 없고 후회도 없고 단 한 번 교회 지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에 줄줄이 감격의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가 내 공로를 알아주는지 모르는지 그 주위를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바친 것인데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뭐 사람이 누가 알아주고 말고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다 감당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기쁨의 샘이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공로의식을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을 대하는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권하다 하는 말은 원어로는 파레카레이 하는 말인데 사정하다, 빌다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 형에게 잔치자리에 들어가자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여기 예라는 말은 또 원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테크논은 어린 자녀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가, 그런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이 장남을 향해서 아가, 너도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 그래서 네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한가득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유산만 잔뜩 노리고 있는 아들, 잘못된 공로의식이 꽉 차 있는 아들, 얄미운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미워합니까?
그 아버지는 탕부이십니다. 사랑이 헤프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한없이 사랑하면서 아가 잔치 자리 들어가자. 그래서 너 원망과 불평 다 넣어가지고 네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정말 좋겠다. 들어가자. 간곡히 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잔치 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바로 이 잔치입니다. 우리 가운데 형처럼 어쩌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또 사랑으로 서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 잔치 자리 함께 들어가자 하시는 아버지의 간곡한 말씀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 신학생 시절에 참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이니까 그 시절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저도 참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밥은 제 기억에 30원짜리를 먹었습니다. 교회 뒤에 골목에 이 식당이랄 것도 없습니다. 한 너다섯 사람 앉으면 꽉 차는 그 허름한 식당에서 30원짜리를 먹었습니다. 50원짜리는 조금 더 낮게 얹어주지만은 그럴 형편이 못 됐습니다. 잠은 제가 섬기던 교회가 2층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2층 목조 건물인데 그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조그마한 계단방에서 잤습니다. 교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리고 빈대인지 벼룩인지 벌레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도 뭐 잘 때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힘들게 신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시즌이 되면 막막합니다. 한 푼 두 푼이래야 무슨 계산을 해보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갖추어 준 것이 없는 삶인데도 주일 밤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 강단에 서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기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봉독을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얼렁거려서 글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이 빤히 쳐다보는데 민망한데, 그런데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던가요? 그것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십니까?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내가 잘 아는데 나 같은 것을 뭘 보시고 주의 종되라고 이 훈련을 시켜주십니까?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짜 행복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쥔 것도 없지만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쏟는 그때가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박사도 해봤고 교수도 해봤고 목이 많이 뻣뻣해진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게 아닌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시절 어려웠던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막막했던 때, 어려웠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해서 그냥 벼랑 끝에 선 것 같았던 그 캄캄한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식은 밥 한 덩이를 앞에 두고도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너뛰지 않고 한 숟갈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했지 않습니까?
코딱지만한 방에 5식구, 6식구 누웠어도 그래도 고아원으로,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는 것만 해도 감사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 비하면 대골과도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이 치솟고 원망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 때에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공로의식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그저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잘못된 그런 공로의식, 이기심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